이만희 사망 시 일어날 일들. 제목이 그렇죠? 이만희 사망 시 일어날 일들. 이 영상을 제가 왜 만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서울 야지파 담임 강사가 자기는 이만희 씨 죽으면 교회 개척하면 된대요.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는 인간이 있구나. 아니, 이만희 씨가 죽으면 자기는 교회를 개척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인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만희 씨 죽으면 교회 개척해야 돼요? 신천지 강사가? 어처구니 없죠? 교회 개척? 목사 안수는 어디서 받았대요? 신천지에서 목사 안수 주나? 인정해줘요, 그거? 자, 신천지의 증가세가 무섭죠? 뭐 2004년도쯤에 14만 4천 채운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매년 뭐 1만, 2만 하더니 요즘은 막 1년에 한 4만 명 이상씩을 포교하는 것 같아요.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20만 명쯤 될 수도 있다. 엄청나게 증가를 많이 하죠. 가정에서 만일 90살쯤에 이만희 씨가 죽는다고 하면은 그때 신천지 인구가 한 40만 명쯤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한 40만 명 정도. 엄청나죠? 자, 이만희 씨가 사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전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를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집단 자살이죠. 물론 집단으로 몰려서 자살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이제 각자 자기 집에서 하든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하겠죠.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특히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사망하면은 이제 신천지를 다니는 아줌마나 아저씨나 애들이나 다 충격은 똑같이 받아요. 근데 그 아줌마 아저씨들은 그래도 이렇게 살아온 게 있고 또 자기가 책임져야 될 애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젊은 애들은 특히 이제 20대 애들은 정말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훨씬 더 깊은 충격을 받고 복구가 나이 드신 분들보다 훨씬 더 안 될 겁니다. 이게 사실 말장난이거든요. 신천지 교리가. 근데 이 별것도 아닌 말장난에 속아서 인생을 파탄당하고 학업 포기하고 취업 포기하고 가출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이제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재미들 뭐 친구랑 논다거나 아니면 뭐 영화 보고 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포교 활동에 올인했다는 거죠.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요, 이 사람들이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 커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한 달 정도 강제 노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 정도 강제 노동을 하게 됐다. 어떤 사람한테 속아서. 아마 굉장히 분노에 시달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한 1년 정도의 인생을 날렸다.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고 아마 잠을 못 잘 겁니다. 신천지에 빠지고 한 1년 이상 된 사람들이요, 그 신천지가 틀렸다라는 걸 인식할 때 증상이 굉장히 좀 무서워요. 제가 한번 3년쯤 넘은 사람 상담한 적이 있는데 상담하던 도중에 병원에 실려갈 뻔했어요. 위에서 경련이 일어나서 위산이 막 입으로 쏟아져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막 겁이 났어요, 상담해 주는데.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응급실 실려다니면서 불안, 우울, 공황장애, 악몽, 환각, 환청에 시달릴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명이 자살을 하면은, 가족 중에 한 명이 자살을 하면은 가족 8명이, 그 근처 사람들 8명이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7명에서 8명 정도가요, 고통을 받는데요, 한 명 때문에. 그리고 나중엔 이제 가족들이 연쇄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살로 가족을 잃어버린 그 부모님들이 하는 말들이 있는데,
자살하는 애들이 자살하기 전에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눈치를 챘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하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심적 충격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좀 더 다정한 말을 했더라면, 이렇게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연이어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 아세요? 우리나라 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12년째 1위입니다. 1년에 14,000명 이상이 자살로 죽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33분에 1명씩 죽더라고요. 하루에 거의 한 38에서 40명 정도가 자살로 목숨을 끊습니다. 38에서 40명 정도. 우리나라 사회를 이제 젊은 애들 말로 헬조선이라 그러잖아요.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기회를 놓친 자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이런 헬조선에서 사입이었던 사람이 설 자리는 없는 거죠. 그들이 돌아와서 두 번째 기회를 가질 그거를 주질 않아요. 쟤 그거였대. 쟤 거기 빠졌었대. 그렇겠죠? 그 40만 명이라고 했을 때 10%면은 4만 명이고 1%면 4천 명이고요. 0.1%라고 해도 400명입니다. 근데 저는 0.1% 이상은 자살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 10명 중에 1명은 자살하지 않을까. 자, 나라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 만약에 400명이라고 해봐요. 0.1%가 자살한다. 국가는 이 젊은 애들의 시체를 거둘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약육강식에 맡기고 시장의 법칙에 맡기고 종교의 자유에 맡겨서 살 놈은 살고 빠져나올 놈은 빠져나오고 나만 아니면 되고 내 가족만 아니면 되고 내 자식만 아니면 된다. 이런 심보로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지만 받으면 된다. 표만 받으면 된다. 정치적 지원만 받으면 된다.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런 심보로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분명히 헌법 37조 2항에 종교의 자유도 질서유지와 공공법리와 국가안전 보장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근데 법이 있으면 뭐예요? 집행하지 않는데. 사이비 때문에 학업 포기하고 젊은 애들이 가출하고요. 자해하고요. 취업 포기하고요. 탈퇴하고 나서 후유증에 시달리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제보, 경험담 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국가에서 모른다고 한다면요, 그것도 죄예요. 사이비 종교로 인한 집단 자살 사건이 있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국가는 사이비 종교들을 단속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속해야 합니다. 네, 물론 정치인들이 이런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으신 건 저도 잘 아는데 그래도 해야 돼요. 당신 자식이 빠졌다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내 자식이 빠져가지고 다니던 학교 때려치고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부모한테 욕하고 쌍소리 날리고 가출하고 잠적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당신 자식 빠졌다고 한다면? 내 자식만 아니면 된다. 이거 문제 있어요. 그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그 심리가요,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자살이에요. 사기를 당하면 바로 떠오르는 심리가 자살 심리입니다. 죽어야겠다. 죽으면 이걸 끝낼 수 있겠지. 죽어서 내가 속죄하자, 내 가족들에게. 금전 사기를 당해도 그런데 인생 사기를 한 2년, 3년, 5년 당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바로 자살 생각 떠오를걸요?
그 신천지들이 그 이만희 죽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나오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그때 가서 나오면 되지가 아니죠. 파탄당한 건 자기 인생인데. 돈이야 벌면 그만이지만 인생 파탄은요 복구가 힘들어요. 그쵸? 자, 두 번째, 자살을 못하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혹은 자살 실패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폐인 증상이 일어나죠. 어제도 조금 그런 사람이랑 얘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신질환에 시달리고요. 십수년째 정신과 약을 먹고 다녀요. 그리고 눈만 뜨면은 자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이 되질 않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심하게 시달리는 탈퇴자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연락이 와요. 너무 힘들대요. 교회를 가도 이렇게 고쳐지지가 않는데요. 물론 저는 이제 참 복음을 만나면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전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참 복음을 만나면 바뀔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워낙 극소수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극소수잖아요. 가룟 유다도 자살을 했는데요. 내가 3년 동안 섬긴 저분을 한때의 한순간의 욕심에 은혜에 눈이 멀어서 팔았다. 여기에 대한 충격 때문에 나가서 목을 맸죠. 똑같은 상황이었던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으신 경우인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사도 바울도 아마 내버려뒀으면 자살했을 수도 있어요. 평생 동안 배운 걸 가지고 박해를 하고 다녔으니까. 세 번째, 바로 제2의 교주가 나타나겠죠? 나타날 거예요. 유력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 저 아래쪽에 배대 지재수업 때 이런 사람 하나 있고, 또 저기 마트에 저 방정식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방정식. 자, 이런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사기판인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만희 씨 죽는다고 놀라지 않고요. 오히려 죽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더 해 먹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사기판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만희 씨 죽는다는 거에 별로 놀라지 않아요.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해 먹는 거죠. 여러분, 이만희 씨가 먼저 몸담고 있었던 데가 어디죠? 재창조교회 아니에요. 그 전에 몸담던 데가 장막성전이죠. 그 전에 몸담았던 데가 박태선 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비에서 나와서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제2의 교주도 있단 말이에요.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만희 씨가 배도했다. 그래서 보고 증거한 건 맞는데 그걸 다 이루시는 분은 이분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인간들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경우가 이제 또 세 번째 경우랑 굉장히 비슷한 경우인데, 이 네 번째 경우가 이제 교주가 아닌 그 작은 그 사이비들이 동시에 개업을 하는 경우죠. 유재열 씨가 장막성전 그만두고 나서 동시에 한 10개 정도 이상이 장막성전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크게 된 게 바로 이 신천지거든요. 너도 나도 이긴 자는 거예요. 너도 나도 드증인하고 너도 나도 미란대 보리석대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무슨 증거장막의 춘추전국 시대죠. 거기서 이제 이만희 씨가 이제 크게 키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만희 씨 죽으면은 또 그 다음에 이만희 씨 밑에 있었던 강사들이 내가 바로 진짜 신천지다. 그래서 새천지다. 진짜 새천지는 나다. 이만희 씨 보고 들었지만 배도했다. 영생을 이루는 건 내가 이룬다. 이렇게 주장하는 강사들이 많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면은 이제 저기 시몬의 이 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각서 못 쓰는 걸로 유명하죠. 영생한다고 믿으라고 해놓고 나가서 포교하라고 해놓고는 이만희가 사망하면은 자기가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는 뭐 돈을 배상하겠다거나 이런 각서는 절대 안 쓰는 아주 막대먹은 그런 망나니 같은 무책임한 쓰레기 같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천안에 또 이 강사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내가 이제 또 해먹으려고 하는 뭐 요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살구나무뱀이라는 데가 또 있죠. 거기 살구나무뱀, 거기는 또 대단해요. 이름도 세탁하고요, 신분도 세탁하고요, 학력도 세탁하고요, 뭐 자기가 고려신학대학원을 나왔다고 뻥을 쳐요. 그래서 이제 고려신학대학원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름도 가명이에요. 가명으로 활동을 해요.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총신대학교에서 안수받았다는 등 뭐 강사들이 이렇게 해서 신분 이름 뭐 어차피 자기가 배운 게 신분 사칭하고 뭐 모략이란 이름으로 별별 거짓말을 다 해왔기 때문에요. 뭐 무슨 뭐 이제 양심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개척을 하면 된다는 둥 이런 생각하고 몸담고 있는 강사들이 있어요. 근데 신천지인들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파탄시킨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개척한다고 한다는 걸 가만 냅두는 게 옳은 건지. 만약에 자기가 강사가 돼가지고 그 사기판이라는 거를 알았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살인죄죠. 영혼살인죄죠. 영혼살인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회방죄죠.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지옥 보낸 거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은 박해를 했어요. 죽였지만 지옥 가게는 안 했어요. 오히려 천국에 빨리 보내줬죠. 사도 바울은.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천국을 빨리 보내주는 게 아니고 지옥을 빨리 보내주기 때문에 지옥을 보내고 회개할 길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한테 용서받지 못하죠. 그래서 신천지가 사기판인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영혼살인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이만희 씨 사망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만희 씨가 영생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거기는 진리겠지만 이만희 씨가 사망한다고 하면 거기는 사기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살인죄를 저지른 영혼살인자들, 이 사람들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니까 당신들은요, 뭘 할 생각 하지 마시고 구원받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 교회에 개척한다거나 정통교회를 들어가겠다거나 그냥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 사세요.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절대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 절대 용서 안 해요. 그리고 만일 몰랐다고 한다면, 종교 사기단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요, 평생 동안 내가 지옥 보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참회를 하셔야 됩니다. 평생 참회하셔야 됩니다. 당신 때문에 한 명이라도 이거를 진짜로 믿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면요, 평생 참회하셔야 돼요. 왜? 그 사람 지옥 갔거든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안 믿은 대가로 지옥 갔어요. 그러니까요, 평생 참회하셔야 돼요, 당신은. 당신의 무지 때문에 애꿎은 영혼이 지옥 갔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몰랐으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만희 씨가 죽으면 교회 개척할 거라는 말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이 있어가지고요, 이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신천지인들 악플도 하실 텐데, 이만희 씨가 사망한다는 것을 가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는 뭘 해야 되지? 허둥지둥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불안해하면서 자기들의 인생과 미래를 한번 가정이라도 해보세요. 그래야지 충격이 조금이라도 덜하죠. 그날이 왔을 때. 그날이 옵니다. 하지만 충격이 조금이라도 덜 할 거 아닙니까?
대부분 이런 거 물어보면요, 가정조차를 안 합니다. 절대 이만 씨가 죽는 일은 없대요. 가정도 할 필요가 없대요.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도 필요 없대요. 근데 우리 모두가 장담하는 것처럼 그날은 옵니다. 그러니까 악플을 다는 거 좋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영상을 만드는지. 마치겠습니다. 자, 이만희 씨 사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망하면 가정법이야. 자, 혹시 얘기해보세요. 사망하면. 안 합니다. 군 당국은 당시 조사에서 모친이 신천지에 심취해 늦게 귀가하는 등 가정 불화 때문에 군 생활에 무기력감을 느껴 자살을 시도하게 됐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살 시도 사건이 있은 후 전역 조치돼 현재 대학에 복귀한 A씨. A씨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수년 전부터 신천지에 빠져 늦게 귀가하는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했고 군 생활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갈등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말을 안 하고 지내고. 다행히 건강은 많이 회복됐다는 A씨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신천지의 폐해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신천지에 빠지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며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집에 자주 들어와서 재밌어요. 네, 요즘에는 몇 시에 들어오세요? 밤은 8시에서 10시 정도 들어오시고. 아침 일찍 나가서? 예. 이단 신천지에 빠진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군 생활에 집중할 수 없었던 A씨. 자칫 소중한 목숨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어머니는 아직도 신천지에 심취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BS 뉴스 송조리입니다.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자기네들이 말을 안 하고 그냥 저도 솔직히 잘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너무 괴로워가지고.